아멘.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나누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만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다 하는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 너도 나를 배신할 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들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성만찬, 우리가 작년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번 성만찬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성찬 예식을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이제 크게 크지 않은 공동체이겠죠. 줌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면서 각자 자기 집에서 준비한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같은 시간에 의미를 상징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고, 또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에 모여서 하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배잔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배잔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들어갈 때 이렇게 개인용으로 이렇게 조그만 박스에다가 박스 안에 빵 조금 넣고, 아니면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하얀색으로 된 그 전병이 있어요. 그거 하든지, 그리고 일회용으로 쓰는 그 플라스틱 컵에다가 포도즙을 조금
따라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배분을 하고 동시에 이렇게 빵을 먹을 때 빵을 먹고 동시에 잔을 마실 때 잘 마시고 그러면서 의미 있게 상징을 부여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작년에 한 번도 못했고 올해도 한 주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3월 1일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넘어갔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쉽지 않겠구나. 이게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겠다 생각 같습니다. 예배가 좀 정상화되고 성찬 예식도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찬을 통해서 나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또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프랑스 의회는 모든 종교 활동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만이 아니라 뭐 다 집회를 못하게 했고 이렇게 예식을 다 금지시켰죠.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금지시켰고 성직자들은 다 산으로 쫓겨가야 하는 그런 추방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몇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중단하지 않았고요. 한 동네에서는 이 목사님들의 어떤 이렇게 지시를 따라서 전령꾼들이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밤 12시에 어디서 모입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습지에 이런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노출하지 않도록 말을 최대한 줄이고 그들이 모일 때는 검정색 옷을 입고 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전등들을 가진 것은 빛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살짝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비밀리에 모인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예식은 뭐였냐면 성찬이었다는 거예요. 성찬.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들이 소리를 내지 않고 했던 가장 중요한 예식,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걸 그들 가운데서 확인하였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짱 깔뱅은 은혜를 넣는 통로, 은혜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찬이었습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듣는 말씀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오관을 통해서 성찬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먹고 마시면서 우리 오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 어떤 감각을 통해서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찬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를 이제 성령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함께 공동체를 느끼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지 않으면 그냥 들리는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오고 내 안에 깨달음이 생겨나고 신앙적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뭔가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은 내 의지라기보다는 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셨을 때 가능한 거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이 있고 성찬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보면 성찬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성화 중에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나누는 장면으로 자주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 성경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마지막 만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출애굽을 저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뭐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돌보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늘 생각하는, 그리고 간접적이지만 사실은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기도 하고, 또 광야에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쳐서 그들이 생활하기도 하고, 또는 집 한켠에 이렇게 움막 같은 걸 만들어서 체험하기도 하고, 한 주간 동안 최대한 그들이 신앙적으로 광야 40년의 그 전통을, 광야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조상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어떻게 출애굽의 과정들을 지켜오셨는지를 그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무교절의 첫날은 목요일 오후쯤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오후에 세족식을 하고, 세족식은 여기 안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고 성만찬을 하고, 오늘 30절에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감람산으로 가고,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 니도 나를 부인할 거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3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려오십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군호를 짜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키스를 하죠. 키스를 하는 걸 신호로 삼아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그날부터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녁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그 자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족들과 수십 년 같이 생활했던 가족들과 지금 내가 마지막 식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자리가 진지해지고 그 자리가 심각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마 주님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무교절은 뭐고 유월절은 뭐냐? 무교절은 이 누룩 없는 빵, 누룩을 넣어야지 빵이 부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발효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빵이 맛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쉽게 말하면 애들 말대로 마탱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빵을 일주일 먹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급하게 출애굽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발효시킬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바로 그냥 통에 짊어지고 아니면 비닐봉지 같은 데 싸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싸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전쟁 터졌는데 언제 음식을 제대로 준비해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밥 해가지고 주먹밥 싸서 도망가듯이 그렇게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은 뭐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고요. 6월절은 뭐냐?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이것은 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새끼는 다 죽는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을 잡는 그거
오늘 그렇게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아마도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렇게 이제 성찬, 최고의 만찬을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떡을 먹을 때에 21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몹시 근심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다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씩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손을 음식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다. 그가 나를 팔 텐데 그는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저에게 더 좋았을 텐데 그랬어요. 25절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또 31절 이하에 보면 또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가끔씩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 사실 보편적인 어떤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어떤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가끔씩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 나를 지금 콕 집어서 나를 두고 이렇게 하는 설교구나. 그렇게 하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저 말씀은 내가 꼭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받으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들려져야 사실은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저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 저 말씀은 내 와이프가 들어야 되지. 저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지. 저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 성장에 도저히 유익하지 않아요.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듣고 새겨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구라도요. 유다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에겐 누구라도요. 베드로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나도 나에게 어떤 위협이 느껴지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희생이 요구될 때 나에게 뭔가 좀 손해라고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될 수도 있고 나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헌신과 배신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의 어떤 정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적 가치를 두고 물질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손해라고 느낄 때, 희생이라고 생각할 때, 나도 뭔가 위협이라고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때 베드로, 그때 가룟 유다 이렇게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늘 각성하고 늘 긴장해 있어야,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내가 어떤 순간에도 돌아서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 앞에 올바른 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도 유다가 될 수 있고 나도 베드로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좀 그런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26절부터 28절째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구 가시고 떼어 그들에게 말씀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들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함께 잔을 마시고 함께 떡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생명의 공동체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만찬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할 수 없는 때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됨이다. 그리스도 연합이다. 그리고 오늘 그런 성찬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배신과 또는 유다의 배신을 기억한다면 나도 혹 성찬에 참여하지만 나도 혹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지만 나도 그런 개연성을 그렇게 돌아설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니라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께로부터 자라였구나 칭찬 들을 만한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렇게 성찬을 행하시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의 연합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이 만찬의 자리에서 또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보면서 나도 가룟 유다처럼 또는 나도 제자들처럼 특히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가치를 두고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저들의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써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서부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서부구역에 속해 있는 우리 구역장, 관찰, 예배 인도자, 우리 모든 구역의 식구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친히 기억해 주셔서 저들 가운데 간증의 제목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주신 기업과 자녀 손들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며 우리 일상과 예배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속히 응답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